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이렇게 딱 두 절로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시험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정말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왔다면 그 마음 저버리시고,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오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리로 예배에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일요일 날에는 잔뜩 은혜를 받고 가는데 교회를 떠나면은 그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강단 말씀이 딱 그 시간만 은혜 받으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게,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강단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전해 주신 메시지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금 내가 처한 그런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아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은 위로받을 때도 있죠. 물론 그게 틀리다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틀린 기도, 또 행여나 내가 틀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 응답이겠죠. 그럼 당연히 틀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기도, 틀린 응답, 틀린 감사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엄청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일대지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에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세 가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였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갈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몰라요. 혹시 그냥
그냥 내가 매번 가던 교회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가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그 세 가지 언약 중에 수장절, 또 감람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그것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자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추수감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근처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날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와요.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막 고난들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있는 문제와 위기, 갈등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언약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배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보호자의 축복이 뭔데요?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준다는 그 배경의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믿음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불신자들 가운데 가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에요. 맞잖아요. 이 언약까지는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뭐 되게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 가운데 가면은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이제 답은 하나인데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실상 물론 사정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에는 교회 잠깐 나옵니다. 좀 제가 말하면 좀 위험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아무튼 양다리를 걸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세상 것에서도 승리해야지. 가끔 어떤 사람은 딱 예배 시간에 뭐가 세일을 한대요. 그럼 아까워서 예배 시간 버리고 그 자리에 가잖아요. 막 90% 세일한대요. 이거는 기회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조금 답답해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서도 예배는 참석 못해요. 답답한 거죠.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속지 않는 건 진짜 힘들어요. 알면서도 속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사탄이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습니다. 뭘로 공격했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히 예수님에게 말씀으로 대언해요. 그건 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이 주는 시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믿는 순간부터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그 삶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 준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시험입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시니까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험 받으라고 인도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험을 주시느냐? 우리를 복음 안에서 더 믿음이 단련하게 되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 속에서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항상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감사함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훈련을 주실까요? 나는 힘든데, 나는 차라리 그냥 그런 훈련 없이 그냥 천국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영원한 작품, 그 응답,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건 사실상 아까 결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줘도, 시험을 줘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단이 나에게 문제를 줬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말이지?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주는 문제 위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하나님이 나는 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절대 뛰는 놈이 나는 놈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속아도 안 속으면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제 깨닫게 됐냐면, 제가 많은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막 힘들어할 때, 내 과거는 완전 버려진 과거였어요. 이거는 진짜 내 뚝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과거. 많잖아요. 더러운 과거.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그냥 속된 말, 저는 진짜 그게 아직도 좀 죄책감 아닌 거지만 그때는 한창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든 이제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이제 필리핀을 보내셨는데, 막상 보내시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사례비 다 줘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용돈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또 짧은 시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4년 반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왔으면 영어라도 잘해야지. 피스가 한국에 4년 있다 갔나요? 한국말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4년 반을 필리핀에 있었는데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영어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한국에 오니까 군대 가야 되지. 군대 갔다 오니까 더 영어 까먹지. 뭐 군대에서 많은 시간 많으니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제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절대 영어 그 실력 가지고는 뭐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실력이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사단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전혀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단에 주는 시험 목적이 뚜렷합니다. 딱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줘요. 물론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왜요? 망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한 가정을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그 전략이 그때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도 그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 승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은혜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로 찾아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죠. 세상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 자리는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별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속고 문제 오면 무너지고 위기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망이잖아요. 원망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건 낫죠. 그러나 꼭 원망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원망 안 하면 더 좋죠. 근데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 아무리 드려봐도 한 1년, 2년 드렸는데 나에게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 믿음으로는요. 그 잠깐 1년, 2년 예배 드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참석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서 열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어디로 오냐? 그리스도. 결국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답을 가지고 들었다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서 나중에 깨닫고 다시 예배 자리에 오지 말고 꾸준히 지속해서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시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문제, 시험, 유혹, 환난, 위기, 갈등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어려움 오면은 어려움 정통으로 맞아요. 위기 오면 위기 정통으로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조금이라도 예배 자리에서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근데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100%의 자리는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위기를 맞이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매일 처음부터 영원까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를 다 줬다? 그거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은혜로 주실 것을 확신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언약 가지고 시험을 이긴 자들을 성경 속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늘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죠? 항상 시험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또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래요. 그죠? 이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자식은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언약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말고요. 이삭을 통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담대히 네, 알겠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겼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욥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는 욥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재산도 뺏어가고 또 자녀와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 전에 있던 축복들의 배를 받았습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시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뭐 귀찮음도 생겼을 수도 있고 피곤함도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거를 직접 본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날에 옛날 어렸을 때요, 항상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재밌는 프로그램 맨날 했었어요. 제가 많이 어렸을 때는 디즈니 동산이라고 그 만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평일날 했던 만화보다는 조금 고급진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항상 예배 딱 11시에 시작해요. 그것도 조금이라도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딱 11시, 우리 예배 시작이 11시잖아요. 교회가 가까웠어요. 한 10시 55분까지도 보고 못 봤다 그러고선 아쉬운 마음에 교회에 뛰어가고, 왜?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근데 물론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지금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요셉도 많은 시험 가운데 있었죠. 노예로도 팔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하지만 그 시험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 또한 거의 생의 반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위협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을 손대지 말라고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을 주는 그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에 근원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긴 결과 이스라엘의 왕,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이제 시기하던 신하들이 중상모략을 꾸몄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가고 총리 자리에 서 있는다. 그때 당시에 총리가 3명이었대요. 근데 총리로 세워져 있으니까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죽이기로. 그 자리에 바벨론 사람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의 시험에서도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저버리지 않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 4명이 바뀌었는데 그 4명 모두 총리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전하는 자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사건이 터지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 2명을 누구한테 씌우냐? 이 유대인들한테 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핍박하고 하죠. 안 그래도 죽이러 다니는데 더 죽이러 열심히 더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핍박을 그렇게 받았느냐?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한 자들을 통해서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가 합법화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신사참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시험에 속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굳건하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 속에 쓸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 작은 나라. 미국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60분의 1도 안 되는 그 땅덩어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라고 봐도 맞습니다. 과언도 아닙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이 믿음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많은 시험을 주고 예배만 못하게 합니다. 저번에도 잠깐 그 단계를 말씀드렸다시피 속이는 단계가 있어요. 교회를 못 오게 마음에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만들겠죠. 뭐 피곤한 상황, 누가 손님으로 찾아온다는 상황, 또 뭐 교회 또 뭐 상처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뭐 갈등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하는 마음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1단계입니다. 근데 교회 예배 자리에 왔어요. 왔는데 오면 못 듣게 해요.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왔는데 못 듣게 합니다. 안 들리게 해요. 여러 가지로 딴 생각 나게 하고. 이게 사단의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듣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듣는데요, 꼭 이상하게 꼬이게 들어요. 꼬이게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결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을 이긴 결과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단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또 주의 천사가 이제는 수종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게 꼭 예수님이어서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험에서 이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렇잖아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또 큰 계획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 첫 단계가 뭐냐?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모든 예배, 하나도 예배가 소홀한 것이 없어요. 공예배가 딱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공예배는 예배 중요한 예배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나보다 더 미천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미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진 않겠죠. 그러나 그 미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 미움과는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최고의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신앙은 절대 세상 것으로 비교할 것이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대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거, 후대와 미래를 향한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제 하나님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그 후대와 미래, 우리의 사명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에게 언약이 없냐?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냐? 아니,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렘넌트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믿음 지키면서
렘넌트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회복만 하실 겁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회복만 할까? 이제는 진짜 본진에 이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인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회복은 짧게 하시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오래오래 남은 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냐? 렘넌트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사들끼리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24일은 저녁에는 많이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일 날 하면 25일 날 하면 많이 안 올 것이다. 렘넌트하고 미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인 줄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렘넌트와 미래가 아니라 우리와 정말 직결 관계인, 직속 관계인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뻐서 찬양 부르고 앞에 나와서 무대에 서지 못할 망정 그 자리에 불참석한다? 나는 가족끼리 보낼래. 물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속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